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바꿔서 해줄래요? 잘 보이나요? 나이 많은 옛날 목사인 저로서는 옛날 교인 가운데 누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난 화요일 날 이문심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이 누구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있을 겁니다. 적어도 10년,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미만인 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것입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옛날에 저와 함께 교회에 봉사하고 또 저를 사랑하고 또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누구야 하고 잊혀지거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또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책임감이 들어서 제가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돌아가신 이문심 권사님 누구신가 어디 사진이 매우 흐리네요. 흐리네요. 아무튼 저기 제가 있고 저 옆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안 사람인데 제 안 사람 바로 뒤에 강대상 한가운데 계신 분이 이문심 군사님이십니다. 그때 1993년 군사 임직할 때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때 우리 이문심 군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분이 돌아가셨다구나 하고 좀 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보다도 또 20년 전 1993년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 드셨어요. 요건 1973년 그러니까 또 20년 전이에요. 또 지금부터는 45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4년째, 69년에 우리 교회가 세웠으니까 이제 4년째 되는 1973년 5월 셋째 주일인가 그때 예배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교회 예배당이 20평짜리고 그랬는데 저렇게 생겼는데요. 저기에 이무신 권사님 있어요. 아마 자네들도 알아보기 힘들 거야 아마. 사진 흐려가지고 여기도 또 제일 가운데 손으로 하고 있는 그분이 옆에 제일 가운데 약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분이 이문심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73년도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 사진을 찍고 한 2, 3년 후인가 서신자 집사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0? 40. 그러니까 44? 5?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저거 45년 전이라고 제가요? 저게 45년 전이죠. 그러니까 저 사진을 찍은 그 다음인지 자네 저 해든지 그때 늦둥이였어요. 늦둥이로서 서신지서를 나왔어요. 처음으로 아마 그러니까 아마 배가 부를 때 나왔는지 낳고 난 다음에 나온지 저 사진이 1973년 5월이니까 서신자 집사가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도 아마 요 무렵일 거예요. 그게 추억의 사진이죠. 그런 분이 돌아가셨구나. 좀 알아달라고 좀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살았을 때 소개하면 좋겠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소개합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이문심 권사님을 그리며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저렇게 돌아가신 저분의 자녀가 누군가? 저는 또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 얼굴 보여준 것처럼 저분의 그 자녀들도 한번 얼굴 좀 보여주고 싶어요. 늙으니까 제 말도 그만큼 소개 짧게 할 거니까 소개한 만큼 이해하시고 한번 다 지금 나온 이쪽도 몇 명 나오나 한번 오늘 나온 사람 한번 나와봐요 한번 잠깐 나와서 얼굴 그냥 잠깐 서서 얼굴 보면 잘 기억 안 나니까 다는 못 나온 것 같아요. 다 못 나온 게 아니고 아주 못 나오네요. 큰아들만 나왔구나. 5남매인데 아들 둘, 딸 셋인데 사실은 다 나오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다 못하고 우선 큰아들 가정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서신자 집사만 나왔습니다. 앞에 서평호 집사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예, 한번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예. 자, 이제 알겠어. 얼굴만 보여주고 들어가요. 예. 언제가 또 한번 오남매가 한번 다 나와서 인사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원로 목사님 또 고린도전서 13장이야? 또 고린도전서 13장이야? 언제까지 13장 이야기할 거야?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러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진 않았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 주일날 종로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 부부가 모이는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똑같은 설교 또 하려고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 다 저보다 다 70 넘은 분들이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 곳인데 제가 하도 그곳에 나가지 않으니까 저의 가장 친한 사람, 제가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저보고 꼭 한번 나오라고, 꼭 나오라고, 그래서 여러 번 부탁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에 나가는데, 목사가 목사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도 또 나이 많은 목사, 산전수전 다 겪고 설교를 수천 번 한 목사들만 모아놓고 설교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고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도 힘드니까. 근데 저도 이거 무슨 말을 하나,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참 별로 은혜가 안 될 터인데 생각하다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갖고 내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목만 달리 붙였어요. 보통은 이 본문 가지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는데 본문 바뀌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후회 없는 주제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이야기하기는 관계가 없는 것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이 후회 없는 삶이라는 주제를 연상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은 제가 나이를 하나 둘 70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70 넘어가면서부터 나이가 든다는 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데 제게 다가온 새로운 의미는 나이가 늘어간다는 것은 후회거리가 늘어가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면 자꾸 후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할 일, 계획이 많아지는데 나이가 드니까 후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목사인 저는 그래요. 이제 할 일도 많이 없어지고 갈 곳도 많이 줄어들고 또 오라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후회할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요? 저는 자꾸 후회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좋아하고 자꾸 읽다 보니까 후회도 자꾸 이 성경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그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내가 후회할 것이 많았었는가를 일깨워 주는가. 그것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이라는 설교를 했고 오늘 또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 오늘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지난 화요일 날 아침 아마 7시 조금 지나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한참 잘 때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저는 항상 새벽 2시나 3시쯤 자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자려면은 8시 이후에 깨거든요. 7시라면 한참 지금 마지막 잠을 잘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문심 권사님 둘째 며느리가 일산에 있는 둘째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잠결에 깨어나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후회였습니다. 슬픔, 추억,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법한데 떠오를 법한 다른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고 아주 생뚱맞던 후회라는 단어가 탁 떠오른 거예요. 후회스럽다. 그 한 달 전쯤 저희 한 사람과 둘이서 일산에 있는 보건병 요양원에 있는 이문심 권사님을 찾아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식이 조금 가물가물하셔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 때였어요. 알아봤다, 못 받았다,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주무시다가 깨어나서 저를 알아보고, 저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왔다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갔는데. 그래서, 나는 왔다 가지 않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왔다 갔다 오시는가? 그랬더니, 옆에 며느리가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아마 며느리 교회 나가는 교회 목사님 거야 아마. 그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깨어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갔다 그러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갔던 말을 듣자마자 후회스러운 거예요. 좀 더 자주 찾아가 배웠을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자랑하셨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무슨 시간이 없다고, 뭐 내가 그렇게 갈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일산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미국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서 이야기하고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위로하고 교제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일, 돈도 별로 들지 않는 일인데, 돈이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 누워도 저 가면 또 뭘 주고 차비하라고 또 봉투를 내주고 뭘 사주고, 사실은 뭐 내가 이익만 보고 오는 것인데 뭘 그렇게 내가 못 갔던가? 그게 딱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후회스럽게 살았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계속 내 마음에 그냥 막 사무쳐서, 지난 주일날 음목교회 가서 했던 후회 없는 삶, 이 설교 또 하자. 내 심정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설교하게 된 거예요. 설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데마도 10분이 지났네요. 그래도 저번에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란 말은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운 소리, 스트레스를 주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는데 소리로 남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짜증나게 하는 소리로 변하는가? 말을 했는데, 내가 신기한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했는데 왜 상대방에게는 짜증나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소리로, 소음으로 왜 바뀔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정말 사모하고 그런 진심이 없이 하는 말은 어떤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라도 듣는 이에게 짜증나게 하는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직업이 목사지 않습니까? 자기도 행하지 못하고 자기도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주 듣기 좋은 소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말처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에 제일 많이 한 것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수없이 한 말들. 제가 이 교회에서만 한 설교마다도 한 7,000번, 8,000번을 설교했어요. 새벽 기도는 빼놓고. 그렇게 많이 설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암만 성경 말씀을 들고 암만 좋은 말을 하고 설교할 때도 네가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끼는 마음, 정말 교인들을 그 위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이 없이 설교했다면 너의 설교는 소음에 지나지 않았다. 너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미가 없었다면 의미가 없었다. 그 1절은 의미 없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로서, 설교하는 말하는 목사로서 나의 모든 설교가 의미가 없다. 그 순간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나의 모든 설교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설교를 수십 년 한 거야. 그 말 들으면 얼마나 내 정신이 아득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심정이에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의미가 없고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헛살았어, 헛말만 했어, 헛말만 했어, 네가 한 말 대부분은 헛말이야.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줄 수가 있다, 죽어주고 싶다 할 정도,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죽었다 깨도. 그래도 그 비슷한 애정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군민의 말씀하세요. 책망도 하세요. 충고도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세요. 그러나 그런 애정이 없고 진심이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게 무슨 말하지 마세요. 말해봤자 뭐가 밖에 안 돼요? 소리나는 구리 소리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짜증만 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만 주니까 진심 어린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멘?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잔소리해도 아이들이 잔소리 또 잔소리 해도 그래도 원수가 안 돼요. 왜? 잔소리에 들어서 그냥 정말 어머니가 막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어도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도 어떻든 어머니 방식, 옛날 방식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런다 하는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닌 이 평범한 같은 교회에 웬만한 얼굴만한 교인들이 무슨 말하면 그런 진심이 전달 안 돼요. 지가 무슨 우리 엄마라고, 지가 무슨 우리 아버지라고, 지가 무슨 뭐 잘났다고, 지가 무슨 목사님이라고 훈계를 해. 은혜가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말을 하고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사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천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한 말씀, 아멘? 아멘 하고도 또 금방 돌아서면 또 내려서 밥 먹으면 또 단수할 건데, 또 당신 왜 그래? 목사님 왜 요즘 살쪘어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신 것 같아? 또 나한테 말해요. 내가 살쪘는데 뭐 지가 뭐 얼마나 한다고 왜 살쪘다고 그래요? 나 요즘 7kg 늘었어요. 어쩔래요? 어떻게?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찌는 거 어떻게 해? 찌는 어떻게 해? 찌는 맨날 모두 살 안 찌어. 안 찌는 사람이 뭐라고 말이 많아. 찌는 사람은 지가 찌니까 말 안 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나도 잘 아는데 뭐 그런 말 해요. 목사님 나도 그런 소리 들으면 싫은데 다른 교인들이야 말할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 듣기 서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했던 게 후회스러운데, 이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내 언어 생활이 사랑의 언어, 진심 어린 말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능력이 있고 예언,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믿음, 이건 우리 신자들의 그 내적인 실력,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1절은 말을, 인생에서 제일 하는 일, 말을 말하고, 그다음 둘째로는 우리 내적인 실력, 막 내적으로 쌓아야 될 것들이에요. 예언, 비밀, 비밀이라는 것. 이건 뭐 박사와 같은 거지. 아주 깊은 지식, 높은 지식. 이런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암만 아는 것이 많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야.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 박사야? 네가 뭐 천사들도 모르는 그 하늘 비밀을 알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어?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받은 계시와 음성을 전할 터야. 그래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은 그 지식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쓸데가 있나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으로 그 지식이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 지식이 사랑으로 사용되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야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랑이 없어서 오히려 그 지식으로 남의 길을 죽이고, 그 박식함으로 남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그 지식으로 남을 책망만 하고 야단만 쳐서 기분 잡치게 하면은 네 지식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공부하지 않습니까? 평생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학식 얻으려고 남보다 더 높은 그 오명에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보다 더 커지고 더 자라서 너의 지식과 학식을 사랑으로 남에게 유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발휘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너의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제목에 비춰보면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학식을 쌓는다고 애썼던 노력과 그 학식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후회스러운 일들 된단 말입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저도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만 지금 공부만 해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오주환 목사님이 말했지만 나도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나는 80년 공부했고 오 목사님 50년밖에 공부하시니까 아무튼 그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던들 내 마음의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만한 사랑이 없었던 것, 사랑으로 그 지식과 그 학식 가지고 내가 설교 못하고 남의 가르치 못했던 것이 다 쓸데없고 내가 했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것들이 되었겠거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렇게 진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교인들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없이 그렇게 내가 설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쌓은 지식들, 학식들이 쓸데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주시사,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사,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 배운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진심으로 나의 학식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평생 공부했는데 내 공부한 노력과 학식이 다 쓸데없게 헛된 것이 되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바 또 아는 바를 사랑으로 남에게 유익되게 사용해서 남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서 이 다음에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은 1이에요. 1. 1절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고 둘째는 우리 평생 하는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는 일 말하고 셋째로는 평생 우리가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평생 하셨던 그 모든 좋은 일들 다 좋은 일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 좋은 일을 했지만은 또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니한 것은 다 무효다 이 말입니다. 다 헛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헛일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인생을 헛살았어. 인생을 헛살았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각각 다른 마음으로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공통된 것은 내 인생이 헛된 부분이 참 많구나. 후회라는 말이 간단해 보여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평생 헛말을 하고 평생 헛수고를 하고 평생 헛일을 했다. 그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무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다고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진심 어린 진심의 사랑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또 후회스러워져요. 또 후회스러워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자.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느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제 간증이에요. 제가 그렇게 느꼈고 느낀 것을 같은 또래 나이 많은 목사님 부부에서 내가 이 설교를 했고 난 이렇게 후회합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제가 실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50대 무렵에 저보다 한 20살 아니고 한 10몇 살쯤 위신 선배님이 한 분 아주 잘하는 또 우리 교단에서 함께 일을 많이 한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경상도 대구분인데 근데 나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 많이 다르고 교회 생활 배경도 많이 달라요. 저보다 경험 많으신데 그러니까 십몇 년 후배인 제 마음에 들지 않은 물이 자주 생겨서 속으로만 저 선배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러실까? 참 마음이 안 드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 그 선배님 시대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사회자가 있는데 회의를 하면은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보통 회보면 회장 손들어서 회장이 아무개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 하고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분 그 시대에는 선배들은 젊은 사람들은 회장 그리고 나와서 말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그냥 나와요. 그냥 또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 한참 훈계도 하고 자기 경험에서 뭐가 좀 잘못됐나 옛날에 안 그랬다고 지금 좀 안 된다고 한참 훈계하고 책망하고 회장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스타일로 옛날에 했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어이구 어르신네가 왜 이렇게 허락을 받거나 어르신네는 그냥 말씀하고 싶은 나와서 말씀하는 거야. 들어가고 싶은 들어가시고 나오고 싶은 나오시고 그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는 다 그걸 당연한 걸 여겼는데 저 같은 세대는 그게 회의법이 있는데 만국통상 회의법을 공부한 저로서는 저거는 만국통상 회의법 지극한 상식 중에도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선배는 선배인데 상식이 뭘 하다. 그럼 뭐해? 뭘 상식하시다. 그런 마음이 잠깐만 속으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제가 총회장이 됐을 때 제가 그분을 찾아뵈었어요. 회의하기 전에 목사님 나도 회의법 공부 꽤 많이 했거든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실수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다가 정말 아리숭하면 내가 목사님들에게 나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때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후회할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냉정하게. 전국에 있는 목사님과 청년들이 오시는데 회의를 제대로 딱 통상 법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 할 때,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부탁할 때 나와주세요 하고 나올 걸 막았어요, 저는요. 나이가 드니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들 뵈서 내가 옛날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 내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이가 드니까 그것이 무척 회개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 재작년인가요? 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걸어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 교회 갔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 위해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교회 가서 하룻밤 잤어요. 일부러 갔어요. 딴 교회에서 참 와서 자라고 했는데 일부러 그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용받은 그 서재실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혼자 잠을 자고 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던 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잘난 체 했을까? 그렇게 아는 체를 했을까?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그 시대에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해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는 짜증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입은 정중하지만은 속으로는 짜증난 마음으로 말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게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년도 넘었는데 지금도 후회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날이 오면은 안 그럴 터인데 다시 또 그런 순간이 오면 목사님 충고하실 말씀 있습니까? 나 잘 모르는데 한 말씀 더 해주시지요. 그랬을 것인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신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후회스러워서 내가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냥 후회하다가 너무나 자기가 밉고 싫어서 그냥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못했어요. 이미 내가 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도 없지 않느냐? 돌아가신 예수님이니까 회개할 수 없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냥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난 다음에 자기 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뉘우치고 고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했단 말입니다. 회만 하지 않고 개까지 했습니다. 후회로 끝나면 바로 회개할 때 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개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단계에 들어가야 우리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고 가슴만 치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사랑으로 내 공부하고 사랑에 쓰려고 공부하고 사랑하려고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일상생활을 사랑으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못했던 것을 후회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고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말하겠다. 정말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말해야겠다. 그 마음이 안 생기면은 입 다물겠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리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 가지고 내 경과 남을 충고하고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조용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내가 안 해도 당신이 안 해도 해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니나 잘하세요 하는 말 기억하고 내나 잘하자. 따라서 내나 잘하자. 니나 잘해라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하지 말고 내나 잘하자. 내나 잘하자.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의 앞가림 하나 오는가. 지 주지도 파악 못하고 왜 남을 자꾸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가. 그랬다가는 다음에 저처럼 후회 막급 하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